2013년 제 기억에 이제 다니엘서 전반부를 강의한 것이 언젠가 미심쩍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201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1월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강의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의 보고죠. 어렸을 때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자라신 분들은 수없이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1장에는 청년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에 대해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고위 관리로 등용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 잘 기억하시죠? 4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이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면서 그 머리에 이제 그 독수리의 털같이 털이 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시대로 변하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다리오 왕 시대로 변하죠. 다리오 왕이 내린 그 조서를 위반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6장까지 강해를 할 때 사실은 그 시기가 조금 어수선한 시기였죠. 2013년 12월, 2014년이 한참 이제 예전 교회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집중해서 이 강해를 다 잘 새겨듣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앞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7장부터 12장은 앞에 1장부터 6장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장르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비록 뭐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하기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영웅전기 비슷한 성격의 그런 스토리들이죠. 그런데 이 7장부터는 전혀 장르가 바뀌어서 환상과 묵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을 딱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 7장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교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이 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하면은 이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그 언어인데 그게 예수님 당시 이르기까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일상 언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그 기간에 기록되면서 그 일부분이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장르가 다르잖아요. 장르가 다른데 유별나게 이 7장은 앞에 부분과 같이 뭐로 기록됐다고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이 1장부터 6장에 속하는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7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그런 장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7장입니다. 6장과 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뒷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7장으로 따로 시작할 수도 없는 게 아람어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7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주제가 다니엘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큰 주제입니다. 이처럼 7장은 중심 내용을 선포하고 또 앞뒤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의 이 내용은 두 개의 이제 연속된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8절은 이제 4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8절의 내용은 다니엘에게 이 여호와의 보좌를 모시고 선 천사 중에 하나가 알려준 이 환상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7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7장부터 12장의 내용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에 나타난 환상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다 보면 이 환상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환상들이 사실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구약의 환상들, 묵시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용해서 기록한 그런 환상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환상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가지 짐승의 환상들입니다. 4절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은 어떤 모양입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짐승을 이제 다니엘이 보았을 때 그 짐승의 특징입니다. 이 짐승의 이제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죠? 곰이라고 합니다.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은 들고 있으며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또 그것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긴 짐승인데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그 짐승의 모양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면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서 마구 먹어서 부서뜨리고 또 그 나머지 앞에 짐승들을 발로 밟아서 짓이기는데, 이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모양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묘사할 수는 없는데 앞에 짐승들과는 다른 형태고, 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뿔 중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이 10뿔들 가운데 3개의 뿔을,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징이 굉장히 어렵죠. 상징이 어려운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에게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환상을 해석한 부분, 15절 이하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17절을 보면 이 네 짐승들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23절에 의하면 단순히 어떤 한 왕을 가리키기보다는 나라, 왕국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 서술된 모습으로 볼 때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 이 모습이 사실은 바벨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고대 문명을 이제 살펴보고 그런 화석이나 그런 비문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한 그런 그림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지금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 지역이죠. 그래서 그 이라크 지역에는 종종 이런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 이제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고는 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을 바벨론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다니엘서 4장,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에서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들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지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4장 33절에 보면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이죠. 짐승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다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예레미야서 4장 7절을 보면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온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에스겔 17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그 상징을 날개 달린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로 표시했는지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바벨론의 아주 풍성한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상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인 곰, 이 곰은 메데파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연이어서 이제 연결되는데 이 두 나라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의 한쪽이 들렸다는 것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곰의 한 모습을 상징하고, 또 곰의 그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4개의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5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와 연합한 세 나라를 이 사이에 낀 그런 갈빗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동맹국을 위시한 메데파사가 바로 이 곰으로 상징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표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서 표범은 날쌘 이미지죠. 굉장히 신속하게 달리는 빠른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표범에 대한 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짐승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형성할 때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 제국들을 다 정복했죠. 신속하게, 표범처럼 신속한 모습으로 이 제국들을 확대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라는 이 표현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면서 이 헬라 제국이 몇 개의 나라로 나뉘죠? 4개의 이제 지역에 따라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석까지는 이렇게 이 상징이 이런 제국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과연 어떤 제국을 가리키는지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뭔가 다니엘이 다른 그 환상들에 비해서 이 네 번째는 더 심하게 무섭기는 한데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짐승이 가리키는 나라가 로마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본 짐승이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신상과 이 대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장이 앞부분과 연결짓는 앞부분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뒷부분의 시작이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된 이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들이 가리키는 바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지금 7장에 나타난 이 네 짐승 중에 마지막 네 번째도 그것과 대비해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묘사를 보면 단순히 로마 제국으로만 제한하기에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이 세세한 거기에서 10개의 뿔이 나와서 그리고 또 작은 뿔이 나와서 3개의 뿔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것이 단순히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나라들, 제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작은 뿔이 이제 다른 뿔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왕성하게 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지속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 네 번째 환상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뿔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것은 뿔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 짐승을 생각하면 뿔 있는 짐승은 항상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뿔로 받아 쳐 올리죠. 그래서 뿔이 높이 들렸다 하는 것은 받아서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처럼 뿔을 높이 든다는 것, 그것은 싸움에 승리한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뿔이 나와서 다른 뿔들을 없애고 한다는 것, 점점 더 강하고 다른 짐승들을 물리치고 이어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의 환상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짐승들 하나하나가 다 두렵고 무서운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조차도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자 같다 또는 표범 같은데 곰 같은, 정확하게 곰이 아니라 같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비슷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그 정체를 규명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조차 정의할 수 없는 짐승들로서 다니엘을 크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압제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 다니엘은 21절에서도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달리 심히 무서운 존재였다고 말하면서 이 짐승에게서 나온 또 다른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들과 이겼다라고 서술합니다. 이 나라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물리치고 압제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짐승들의 그런 정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짐승에 관한 환상과 더불어 연결된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합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이죠.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열병하고 애워싸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시다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존재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심판하시고 그 앞에는 심판의 책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양털 같다는 묘사, 희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죠? 거룩함 또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또 머리가 희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오랜 세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 불같은 바퀴가 있고 불이 나온다는 이런 모습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시며 권능을 가지시고 그 불과 같은 그런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보좌가 타오르는 불로 된 바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에스겔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죠. 바퀴로 되어 있는 보좌, 그 이야기는 어디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또한 동시에 불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불의 전차를 타고 전쟁에 나가시는 그런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의 표현대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11절이죠.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깁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한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를 대적하여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적부터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다 멸망시키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앞에 이 네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더불어 13절과 14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환상과 더불어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신약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 제2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어느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묵시로 다시 대신하고 있죠. 그 금신상을 누가 와서 깨뜨립니까? 큰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상을 깨뜨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 큰 돌 대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영원한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은 곧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이미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지만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또 성도들이 본 것과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환상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제 15절부터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미 이 환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은 이 다니엘에게 보좌를 둘러선 자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가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 천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여 물었을 때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온 이 뿔에 대하여 이제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 뿔이 성도들을 이겼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성도를 이기고 괴롭게 하는 기간, 이 기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때와 두때, 즉 1년, 2년, 그리고 반년이다. 그래서 3년 반을 가리킨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이 제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던 그 중요한 시기들을 특정해서 이것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제 많은 견해는 로마 제국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서가 그래서 BC 2세기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한때라는 것, 뭘 가리킵니까? 상징적으로 정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한때는 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두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두때라고만 번역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쌍수라고 해서 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복수나 쌍수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인 2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긴 기간,
정해지지 않은 긴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반년이라는 것, 반때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 속히 마무리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 때, 두 때라기보다는 긴 기간 또는 반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간, 짐승들이 핍박하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기간이 마치 오랜 시간처럼, 긴 기간처럼 지루하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은 반때 만에 아주 속한 시간 내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 다니엘의 시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기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간은 정해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기간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긴 것 같지만 속히 끝나게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고 핍박하는 나라가 그 통치가 길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큰 돌이 부숴버린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계신 이의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 저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며 성도는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7절에 표현한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한 권세로 세워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시대가 정한 때에 속히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닥친 혼란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 싸우느라고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히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당장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삶의 혼란과 좌절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이 절망적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속한 시일 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깨달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이 나라의 영원한 그리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